네,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정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멜로디가 흥겨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서로 얼굴 보시면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층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과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뭔가? 여러분, 이 뜻을 알고 고백해야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주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정말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이 고백을 이제 배워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가슴에서 정말 불타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네,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죠. 네, 그냥 좋을까요? 엄청 좋죠. 네, 뭐 공상과학에서 늘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만약에 미래를 좀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있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런 정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0%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로또하고 주식하고 마구마구 사겠다, 예지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까 멈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게 하신 거라고. 네. 여러분, 미래를 알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유익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홍수나 쓰나미, 이게 언제 올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미래를 알면 좋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미리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으면, 또 전쟁이나 테러 같은 이런 재난 상황, 이걸 미리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무수히 많아요. 미래를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알게 되면 유익이 정말 많거든요.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상의 피해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감추셨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다니 신우사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를 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려고 해도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가려져 있습니다. 철저히 미래는, 내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래들을 감추셨지만 왜 최후의 일, 마지막 심판은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수많은 미래들은 다 감추셨잖아요. 그런데 감추시려면 그냥 다 일관성 있게 감추시지
왜 최후의 일만큼은, 마지막 날 있을 일만큼은 이거는 알려주셨는가? 저는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 속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맨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일, 그 마지막 날의 일은 그래서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끔찍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숨도 못 쉬는 그런 고통, 그런 핍박이 말도 못하는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쉬어요. 발각됐다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에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몰아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 당시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당시가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뭐로 유명하냐면 그 수많은 로마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황제로 유명한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곳곳에 우상, 자기의 그 조각상을 세워놔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절해야 돼요. 우상,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숭배하라고, 너의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목이 날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가차없어요.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살벌했던 시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겁나서 도망쳤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여진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서 편하게 글자와 또 시대상을 설명드리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 속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성도들이 막 떠나갑니다. 나는 교회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으로 수없이 의심과 나의 신앙을 살펴봤을 거예요. 정말 재림이 있을까? 정말 심판이 있나? 정말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날 때 의심과 확신과 또다시 의심과 확심이 얼마나 반복돼서 괴로웠겠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최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성도들이 누굴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맞춰요. 그리고 아주 귀중한 계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징조,
그 후에 있을 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책들도 담아낼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한 책이 유일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일,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책들이 있나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도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20장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의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인지, 아니면 예배 순서 가운데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인지, 이걸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인 겁니다. 11절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살짝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정보를 주지요. 해석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한 땅을 말한다. 부패한 세상, 부패한 하늘, 부패한 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견해로 나눠요. 완전히 새롭게,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갱신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이에요?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절 1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오시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요. 섬기는 종으로, 또 심판자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받으러 오셨지요.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이에요. 이것이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생각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재림은 달라요. 재림 예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영광과 큰 권능을 가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영광 중에 모든 천사를 호령해서 그렇게 보좌에 앉으시면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다 그 앞에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자, 이 구분을 우리가 25장 34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4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어디로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로요? 영생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돼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됐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을 뜻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무슨 얘기냐? 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모면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섭니다. 목사인 저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우리도 다 어느 날 심판의 자리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그 기록된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일들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책이에요. 여러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는데 그게 행위책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언행 심사가 거기 다 기록됐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행위책에 낱낱이 다 기록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의 언행심사가 행위책에 기록이 될까요?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언제 그렇게 행위책 속에 기록이 됐을까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기록되고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며 그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내일의 일까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제목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될까요? 어쨌든 이전은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될까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또 잘한 일뿐만 아니라 죄악과 수치까지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언행심사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전 정말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지난 날 철없을 때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지었던 죄들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심판대 앞에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된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만천하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행위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행위책에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제는 주를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로 행위책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에서 15절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는 걸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악인은 부활하긴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부활하긴 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해, 다 부활합니다. 모두 똑같이 부활해서 부활체의 몸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의인과 악인,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가 중요하죠.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눈물 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일 것 같습니까? 악인일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은 영벌일 것 같습니까? 영생일 것 같습니까? 정말 영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 주여 주여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신앙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최후, 악인은 어떤 심판 받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이 악인이 받게 될 심판,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들으십시오.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인데 물이 아닌 바다예요. 바다인데 불바다라는 거예요. 용광로를 말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에 내던져진다라고, 그게 악인의 최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고통, 목마른 고통.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살이 타들어가고 목마른데 슬피 울며 이름 갔는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조직 신학 교수님 때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두려워가지고 이틀인가 3일을 못 잤어요. 믿으니까, 정말로 마지막 일을 성경이 보여준 걸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죽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몇만 도가 되는 그 용광로에 살이 타들어가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잘못하다가 뒤면 깜짝 놀라죠. 그게 육체적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영원 형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많이 소유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선을 행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타들어가는 고통, 목마른 고통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인도와 이런 데서 고행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행에 힘쓰는 것, 인격, 공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신 것을 믿는 이것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재산일까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벌과 인맥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 배웠으니까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영원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과 심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해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당장 그렇게 합니다. 왜요? 재림과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과 심판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믿는데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재림과 심판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큰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세요? 마지막 날을 바라보세요. 잠시 잠깐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큰 기쁨, 죽음도 얻지 못하는 이 큰 기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재림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약해요. 매주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힘이 없어요. 믿는데, 아는데,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믿는 것과 다릅니까? 왜 이렇게 모순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과 둘째 사망이 뭔지를 확실히 몰랐어요.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지금처럼 못 삽니다. 내가 재림을 알고 둘째 사망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니까요.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기쁘지가 않고 늘 나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 앞에서 바로 이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확실히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선택한 것은 순교의 자리입니다. 가차없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사자밥이 되고 불타는 그런 순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남긴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면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말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에 마라나타, 이 종말 신앙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하지만 정말로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 가슴에서 불붙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권면해 봅시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잠깐의 이 환난과 고난,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모든 사면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어서 빨리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 복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서 찾아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큰 기쁨, 저 천국 소망,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